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하박국 3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303쪽에 있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신약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쁘심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이미지의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보이는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오케스트라가 없이도 몇 가지 프로덕션 기술만으로도 웅장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 개봉되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들을 보면 이런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화려함이 주는 감동보다는 아주 소박하지만 단순한 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삶이 묻어나는 진솔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깊은 감동으로 가슴에 남습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최첨단 기술 문명이 사회를 지배하는 첨단 시대에는 오히려 하이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이터치라는 말은 이성보다는 인간적인 감성, 다정다감한 만남, 부드러운 만짐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영상과 음악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3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적달로 인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을 칭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망치를 두드리면서 생긴 자국이나 원래의 모양과 같은 흔적을 새겨 넣기 위해서 동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음각 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찍어서 생긴 표라고 하는 뜻이고 똑같이 따르게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바울의 일행이 살았던 것을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일행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감사는 그 교회와 교회의 다음을 이룰 때에 나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의 온상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약한 교회였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삼중적 은혜를 통해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교회의 건강도를 평가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확신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역사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성도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강요에 의해서 한다, 그럼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진짜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대선교회 교회는 형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5장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고다. 뭐 더 이상 쓸 게 없다라고 할 만큼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미래를 다시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게 관용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이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낳는 열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기도도 멈추고 싶고 인내를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망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하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의 닷과 같았어요. 이 소망이 굳건하게 마음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인간의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는가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구체적 열매가 맺혀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것이고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미래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과거적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들을 믿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에 화답하는 삶을 사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대개의 신자들은 새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나 이방 다른 종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이에요. 아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많은 핍박도 받고 있었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닥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같은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될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전파에 사용했던 말들은
화려하고 치장된 말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말에 힘을 더하셨고 전도할 때마다 역동적으로 역사하셨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7절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이 있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확 막혔던 부분들, 답답했던 부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 풀어지는 경험을 할 때, 또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예리한 칼날과 같이 다가와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회개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떤 고난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8개 원로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아버님께서는 대구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이십니다. 이 어르신은 저희 교단 총회장도 지나셨고 이상근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에 발에 병이 생겨서 학교를 못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집에서 할 일 없게 되자 이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발이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60이 넘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발에 작은 철사 조각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걸 모르고 평생을 고생하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때 그분이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발이 아팠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서 성경만 읽었고 성경만 읽었던 것이 바로 훗날 성경 주석을 쓰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원인을 알고 바로 발에서 철사를 빼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그만큼 읽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 주석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복음은 이해하게 만들고 해석하게 만들고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서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세상은 너희를 버렸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마음이 막 흔들리신다라고 한다면 이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해 보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던 것들이 제자리를 잡히면서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큰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어떤 중요한 선택에 필요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 답답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습니다. 여기 9절을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버리고 돌아와 섬기기.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단어가 기다린다.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자, 그들은 죽은 우상을 섬겼던 과거와 단절하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장차 오실 심판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이 제우스를 섬기는 올림퍼스 산에서 불과 8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폭력의 삶과 도적질과 거짓 등의 악습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부르죠. 얽히고 섞인 고열의 사회 속에서 기존의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받게 되는 정책 압박감 역시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몇 주 동안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부나 세상이 더욱더 강력하게 교회를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이와 같은 통제와 핍박과 억압은 이런 일들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그들은 듣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아주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철실하게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사도 바울 베드로는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만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신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 이단 취급을 받는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재림은 이단들의 전용이 아닙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만드는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자기들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거듭난 구원에 관한 중생에 대한 교리, 재림에 관한 거, 신유에 관한 거, 여러분 부활에 관한 거 얼마나 중요한 교리들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만 강조함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다 매몰시켜버리고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가장 큽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건강에 좀 안 좋게 느껴져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알리지 않고 숨겼는데 우연히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그날부터 죽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용서할 사람들 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분에게는 용서받고 편지 쓸 사람에게는 편지를 땁니다. 남에게 빚진 것은 다 갚았어요. 지키지 못한 약속이 없나 살펴서 다 정리합니다. 유산도 정리하고 평소에 부담이 있었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편지도 보내고 유언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더 나빠지지 않더래요. 누군가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오진이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 정리하느라고 돈 많이 쓰셨는데 후회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인생을 진지하게 산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바로 종말 신앙이고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의 사랑이고 자부심입니다. 찬광보다는 칭찬을, 지적보다는 감사가 많은 교회였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8절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여기 들린다, 퍼진다라고 하는 말은 반려형 동사예요. 마치 우렁찬 나팔 소리처럼 큰 천둥처럼 메아리처럼 울려나가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본받았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통해서 믿음의 순환, 믿음의 사슬을, 이 모범의 사슬이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우리 기독교는 날 수 있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경건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혼자, 성도의 신앙은 혼자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새가 날개 하나만으로 날 수가 없듯이 기독교에는 개인으로만 설 수 없고 또 개인이 무시되는 공동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 교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믿음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에덴교회 가운데도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은 말씀이 흥황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감사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칭찬인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기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개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에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주님께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굳게 이겨내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